3절.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21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오늘 아침 이제 역대하 34장은 유다의 그 이제 마지막 참 믿음의 왕 요시야에 관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어린 8살 때 왕이 됩니다. 아버지 아몬이 이처럼 이제 암살을 당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왕으로 옹립이 됩니다. 8살짜리 어린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요시야는 이제 길러지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므낫세와 아몬의 악행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이 잘못된 것을 아는 그런 신하들이 요시야를 그래도 믿음의 왕으로 이제 좀 이제 보좌를 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요시야는 이제 조상 다윗의 길로 갑니다. 믿음의 길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아직 어렸을 때 왕 위에 있은 지 8년, 그러니까 이제 16살 10대 소년입니다. 8년에 그때부터 이제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랬습니다.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아서 이제 제 12년, 그래서 이제 8년에 그렇게 이제 16살 때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제 12년,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20살 때 그때부터 이제 요시야가 행한 것은, 그런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이 전국에 깔려 있는 그 므낫세와 아몬이 만들어 두었던 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우상들을 없애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면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7절,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이 일이 아주 한 번 또 어떤 특별한 행사로 지낸 것이 아니라 그 제 12년부터 그렇게 쭉 몇 년 동안, 횟수로 한 7년 동안 그렇게 하고, 8절에 보면 왕위가 있은 지 18째 해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 12년부터 제 18년까지 횟수로 한 7년 동안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아주 10대, 20대의 그 소년왕으로서 이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런 우상을 없애고 모든 태양상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요시야의 통치는 이처럼 비록 그가 아직 뭐 이렇게 노숙한 정치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이거 하나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서는 잘 모를 수는 있긴 하지만, 적어도 10대의 소년만 되면, 그리고 20대의 이 젊을 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이제 제 18째 18년까지 그저 20대 26살이 되고, 이런 이때까지 그 모든 땅과 성전을 정결하기를 마치고, 이제 그 다음부터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일이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 이거 빨리 없애느라고 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상들이 거의 다 이제 산당들이나 우상들이 다 제거되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좀 더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면에서 성전을 또 수리하고자 합니다. 그만큼 성전도 황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이제 성전에 있던 그 백성들에게 그 생명의 속전을 받아두었던 그 성전세 그 돈을 모아둔 것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는데 성전을 수리할 때에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대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해주었던, 모세가 기록해 주었던 율법책, 신명기의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율법책에 대해서 사람들은 들어서 알고는 있긴 하겠지만 정확하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 이걸 서기관에게 주고 또 서기관이 또 왕에게 전달해서 이제 요시아가 그 율법책의 말씀을 읽게 하고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못되었느냐 이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이 요시아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요시아는 이 지금 남아있는 이 유다와 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해서 그 당시에 이제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사람을 보내고, 훌다는 그 왕에게 이제 요시아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죄를 지은 자들의 재앙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이제 벌을 받게 된다는 것, 신명기 율법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27절에 보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르쳐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아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도 요시아의 말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요시아와의 그 관계, 서로 말씀을 듣고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대화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왕이 또 장로와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이제 그 언약책의 모든 말씀들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의 귀에다가 이 율법책을 낭독을 하게 합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보면 왕이 자기 처소에 있어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언약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역대하 34장의 이 요시아의 그 개혁의 운동을 보면 첫째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 이 거슬리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뜨거운 열정으로 그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부숴버리고 산당도 없애버리고 그 많은 것들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바로 내적인 청결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쉽게 말해서 밖으로는 열심히 뭔가 한 것 같은데 자기 안에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있다면 이것이 참으로 잘못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는 할 수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틀린 걸 틀렸다고 얘기하고, 그 결코 다른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말이긴 한데, 자기는 비판을 해놓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악은 드러내지 못하거나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의 계획은 첫째는 외부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면 그 열정에서 이제는 아주 깊이 있는 신앙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자기 스스로를 살피게 하는 그런 신앙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개혁에서 이제는 내적인 개혁으로 가는 것이고, 또 일시적으로 우상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세우면서
이 구조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자기의 그 삶을 바로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도 이 역대하 34장을 통해서 요시야처럼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물론 뜨거운 열정으로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는 일, 이부터 시작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어서는 안 되고 보다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발견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눈에 보이는 몇 가지의 잘못된 거 비판하고 정지하고 그거 틀렸다 고쳐라 막 이런 다른 사람의 문제를 물론 우리가 어떤 때는 사랑으로 권면도 해주긴 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관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이런 삶으로 이루어질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계획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일방적인 기도를 나만 부르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는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꼭 되어서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면 그것이 깊이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적인 부분도 진정한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열정을 보인 요시야처럼 우리도 죄악을 미워하고 죄를 제거하는 열정으로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2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국민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의 가능성이 적다고 하지만 아픈 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이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태가 길어지고 불편한 마음에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의료진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의료진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으로 이 상황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